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근심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미워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 핍박은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근심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떠나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데 염려하지 마, 근심한다고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근심하고 계시는데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 한다고 염려 안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냥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근심이 해결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로 그 근심함 속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 해도 안 돼요. 왜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염려, 자식 염려, 이런 세상적인, 이게 나쁜 염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왜 이겨내지를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 근심과 염려, 자식 걱정, 세상 걱정, 돈 걱정, 이런 세상적인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염려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로 이게 전환이 돼야 그 염려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염려의 원인이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지금 염려는 세상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오는 거예요. 세상이 비웃음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핍박하고 죽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요, 너희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세상의 미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죠. 너희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 이런 일들 당한다고 하셨거든요. 근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저희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런 거 간신히 견뎌내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희한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전에는 세상에 안 계셨습니까? 성령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없으셨던 적이 없으셨고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신 적은 없으셨어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말은 제자들 각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성령은 안 계신 적이 없으셨지만 이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셨을 때부터 보혜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제자들 각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으로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보혜사로 오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더 복되신 제자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실 때는요, 제자들이 세상이 제자들 미워해서 시험이 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내 몸 밖에 계실 때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을요, 세상이 미워하는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오실 때는 이게 왜 더 복된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이 미워해서 오는 시험 가운데서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다 넘어졌어요. 보혜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심중에 오셔서 그들의 거듭난 심령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이 미워하는 미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냈어요. 죽기까지 승리했고요. 제자들 중 어느 하나도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성령님을 받는 게 복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왜 보지 못하고 믿는데 복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믿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의 영적 상태보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근심에 자주 빠지고 세상이 미워하는, 사실은 세상이 미워하는 거 안 받으세요. 거의 세상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세상이 미워해서 그 미움을 받는, 환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보혜사 성령은 안 받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 미움 때문에 근심에 빠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 가운데 가고,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 염려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아요. 미움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서 오는 세상의 핍박을 말아요. 이 핍박은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염려 빠지고 세상 근심 빠지고 세상 일락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계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근심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은 아직 너희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떠나갈 때가 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아직 너무 어렸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지만 그냥 무조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실 일,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나 해도 이게 참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분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습니다.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왜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을 책망합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분명히 말씀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요. 여기 책망은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책망이에요. 성령님은 구원하러 오신 성령님이잖아요. 도우러 오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성령님은 세상을 정죄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정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돕는 분으로 오셨어요. 떠나지 않으면서 뭘 도우세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을 몰라요. 회개할 필요를 안 느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지만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듣게 되는지 아세요? 심판 때였어요. 이 땅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성령님이 오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책망하러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받지 않는 세상은 이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완강하고 완악하고 이미 성령이 오신 그 자체가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책망은 깨닫게 하시는 책망이 아니에요. 어떤 책망일까요? 심판의 책망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도록,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 알도록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는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예 보지 못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해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죄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자들에게 증거하셔서 믿게 하시지만 세상은 그 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에 해서 성령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주님과 보지 못하는 의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세상은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책망은 깨닫게 하시는 책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죄하시는 책망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정죄하시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 그 자체가. 세 번째, 성령이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그것을 입증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셨다. 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심판받았는데 멸망하는 이 사단과 함께 책망을 받아요. 세상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는, 사단과 함께 심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 정죄받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죄받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정죄를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은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칼을 갖고 서로 싸울 것이다. 아비와 자식들이 칼을 갖고 싸울 것이다. 주님이 칼을 주러 오신, 너희들 싸워 해서 칼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서로 칼을 갖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칼을 쥐어주면서 싸워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않으므로 정죄당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심판에 처해진다고 하는, 성령이 오신 자체가 이미 정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여 제자들을 핍박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보혜사께서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속에 올 것이다. 다시 올 거다. 성령으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을 정죄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그 세상을 염려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도 이게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알아지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미워함을 받아야, 세상의 미움을 받을 줄 알아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12절 말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너희는 아직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아직 잘 모른다. 내가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야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알 텐데, 지금은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의 일락에 빠져 있고 그걸 즐거워하고 세상 권세의 맛에 빠져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이거는요, 별로 관계없는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이런 은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몰라도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것입니다. 실상을 말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반인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제가 악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거듭났다면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죄를 깨달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전혀 모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회개하려고, 더 깊은 회개를 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깨달아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못 깨달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압니까?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의에 대해서 압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의 성령,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그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의를 계시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신령한 기쁨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기꺼이 핍박을 견뎌내고 세상이 미워하는 미움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하신다면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세상 근심과 염려와 세상 일락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요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복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